오후에는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하기 위한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준비할 것에 대한 오전의 권면의 말씀에 이어서 자기를 좀 깨끗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1공과나 2공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직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겠다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청종생활을 하면 기이한 역사, 기적을 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대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져 있다면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은 공고한 것이나 어려움이나 또 힘듦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 실상 지금 우리의 형편 사정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또 사회 전반적인 그런 경기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앞날에 그런 불투명성 속에서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어떤 제도나 조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열악하기에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말할 수 없이 지금 죽어져 있고, 거기에서 특별히 정신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지금 도전이 되고 있는 이러한 때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냐 그 말이죠. 왜 약속과 달리 복은 못 받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고 고쳐서 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만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적인 예수 믿는 것이 참 복되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근본에 한번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고 기적을 받지 못할까 하는 이유에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성전 건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 앞에 복받기는커녕 엄청난 재앙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의 1장, 2장을 통해서 내리 그 재앙이 무려 3가지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재앙인지 몰랐어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네가 한번 네 주위를 살펴봐라. 이건 이렇지, 저건 저렇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앙이다. 성전 짓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다. 그런 징계 속에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징계를 여기 13가지를 말한 것을 보면, 먼저 여기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리 쓸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많은 그런 수고를 해도 얻는 것이 적다 그 말이죠. 또 수입이 있어서 자기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 자기에게 아무런 수입이 이익을 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또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다. 아무리 자기가 세상 이런 것을 누려도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만족케 할 만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다. 이런저런 것을 자기의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서 노후에 이런 보험만 있으면 실손 보험만 들으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 보호의 대상을 보험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 그러나 사고가 생기니까 이 보험 회사에서 커버가 안 돼요. 희한하게 그냥 다 빠져버려요. 보험 냈는다 돈은 따로 넣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이 꼴 모양으로 자기가 아무리 입어도 따뜻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또 일꾼이 싹을 받아서 정당한 그런 수입을 받아서 그것을 참 자기가 차곡차곡 모아서 좀 어떻게 훗날을 대비한다고 해도 자기는 열심히 저축했는데 나중에 저축 통장을 딱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구멍으로 어떻게 새 나갔는지. 자기 딴에는 저축했는데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수입이 있는데 결과는 제로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다. 기대는 항상 컸죠. 이거 하면은 이만큼 결과 있겠다, 이런 수입이 있겠다, 이런 나에게 있어서 좋은 역사가 나타나겠다. 기대만큼 절대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그보다 항상 적다. 기대에 만족치 못하고 또 집에 가지고 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집에 가져간 것은 이것은 정당한 수입입니다. 자기가 정당한 수고를 해서 정당한 수입을 자기가 해서 집에 가져갔지만 이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확 풀어버려요. 다시 하기해서 뜻하지 않게 뭐 갑자기 차가 내려앉았다, 뭐 집에 뭐 보일러가 막 폭발해버렸다, 뜻하지 않게 어떤 자연재앙이 생겨서 뭐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보험회사의 혜택도 못 받고 쫄딱 망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당한 수입을 가져와서 많이 그렇게 저축해도 한 번의 재앙으로 싹 한평생 모아온 것을 싹 없애버리겠다 하신 겁니다. 또한 너로 인해서 1장 1절에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너 하늘 땅이란 것은 이것은 자기 환경인데 환경이 자기에게 녹록하지 않단 말입니다. 겨울에는 뭐 쓸데없이 이게 날씨가 포근하고 또 여름에는 쓸데없이 날씨가 서늘하고 봄 가을에는 이런 쓸데없이 막 눈이 내리고 뭐 그러니까 사계가 다 파괴돼. 그러면요 이 자연의 모든 그런 이 생성되는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또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 기후로 인해서 전부 다 그냥 녹아집니다. 다 없어져요. 환경이라는 것은, 조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다 파괴시켜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한절을 불러 11절에 산에 땅에 곡물에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절은 가뭄입니다. 가뭄. 일을 메마르게 하게 돼. 손에 하는 일을 일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손에 뭐 여러분들 정말 뭐 기름 만칠 일이 있어야 되죠. 뭐 기계 만칠 일이 있어야 되죠. 아무 만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도 한절 내놓으니까 땅이 메말라 가지고 뭐가 있어도 감자 한 톨 납니까? 고추 하나도 안 납니다. 나무에 한절만 나니까 이 사과 한 톨도 사과 나무에 사과 한 알도 맺질 못해. 모든 것에 가뭄을 주가지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주었다 그 말입니다. 또 2장으로 넘어가서 16절에 보면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석뿐이었고 원래는 20석 곡식 더미가 있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석밖에 없어. 원래는 정원이 100명입니다. 이번에는 50명도 이거는 지원이 안 돼. 거기도 이제는 등록한 사람이 다 빠지고 한 5명밖에 없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이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 조금 큰 대학 뭐 외에는 이 집안 대학은 지금 완전히 막 난립니다. 난리. 학생이 없어가지고. 학생이 뭐 사람이 있어야 무슨 등록하죠. 애를 안 놓으니까. 이게 이제는 갈수록 그 역량이 이제는 제일 처음에는 유치원으로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이젠 대학까지 좀 있으면 사회 전반적인 모든 면에 사람이 없어. 이거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원래는 20곡식 더미가 있어야 돼요. 그건 10석밖에 없어. 또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이게 되는 그 트럭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20그릇밖에 안 돼. 수확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공판과 우박으로 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쳐가지고 이런 우박이 때리고 그냥 가만히 좀 창고에 둔데 전부 한 공판과 펴가지고 완전히 그냥 못쓰게 돼버리고 태풍이 와가지고 싹 다 날려버리고 이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또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곡식 종자가 19절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종자가 있어야 심을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종자까지 싹 다 먹어버려요. 창고에 종자가 없어요. 그럼 그 해에 보면 뭘 심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심어요. 그리고 이 나무에 아무런 그런 과실이 하나도 맺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 이스라엘이 성전 짓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입니다. 재앙. 이것을 왜 여기 기록해 주셨는가? 구약은 하나의 형식 계시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걸로서 신약교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 구원의 도리입니다. 도리. 우리 또한 성전 짓지 않는 이 생활을 하면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들이 당한 재앙 같은 그런 재앙을 우리가 만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의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그런 축복, 모든 복을 주시겠다. 거주의 축복, 출입의 축복, 그리고 모든 자기 관계되는 자에게 있어서 축복, 대적의 축복,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하는 일의 축복, 뭐 저축의 축복, 하늘의 축복, 이거는 또 여수거리의 축복, 자기의 그런 위치의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거를 얼마나 많이 하셔서 다 그 모든 복을 주셔서 너에게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또한 우리가 근본 청종에 공감할 수까지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병도 낫게 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해주고 그리고 고기도 많이 잡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 너에게 재능의 축복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시길 정도가 아니라 기적 같은 그런 축복 주시겠다고 구구절절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실상 복 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지나도 여러분 복 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 기적이라고 눈 닫고 쳐다봐야 일어난 것이 없어.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가 성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형식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것이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항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너희 집에 빨랐다. 네 중심, 네 위주, 너 소욕대로 사욕대로 사는 그것은 빨랐단 말이야. 그것에 네가 집착하고 거기에 네가 힘을 썼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성전 생활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무슨 용어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14절로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학계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느꼈다 그 말이에요.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야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처럼 우리도 지금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형식 계시의 이 말씀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근본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모든 어렵고 힘든 이유 그것이 뭐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 하나도 없이 내가 성전을 안 지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성전 짓는 일을 힘쓸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 짓는 일을 힘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그런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왜 대체 이런 성전을 안 짓느냐 그 말이죠. 그 안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진노하실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왜 성전 짓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성전을 안 짓는 것을 왜 그렇게 진노를 하실까 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존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도구 그것을 우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찬미로 우리를 택하시기를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했냐면 내 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역사를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성전된 우리가 다 이제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몸 교회가 됐잖아요. 나 성전, 네 성전, 우리 성전, 다 성전, 우리 안에 다 하나님 계셔요. 이렇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 공동체, 하나님이라는 공동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이는 하나, 한 무리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란 말, 몸.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각각 성정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충만하여 그 충만을 모든 만물에게 다 충만해 함으로써 만물이 그 충만을 받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구축해 놓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창조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그 시스템에서 이제 탈락되었어요. 탈락된 이것을 다시 복음시키기 위하여서 사람되어 오셔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 우리를 중생시키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다시 복원시켜서 하나님의 성전화 시켜놓고, 둘째에 남은 것이 육이란 말입니다. 이 육을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와 살린 중생된 영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화시키는, 성화시키는 이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야야, 너 빨리 하나님 성전, 영같이 하나님의 성전화 되자. 네가 하나님의 성전 돼서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네 안에서 역사야. 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충만히 만물에게 다 충만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니? 그렇지? 그러니까 어서 빨리 너 영같이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힘쓰라야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어떻습니까? 자기 일에만 바빠서 자기 사역대로 살고 자기 중심대로 살고 자기 위주로 산단 말이에요. 꼭 사울과 왕같이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야, 아말렉 족속 싹쓸이해. 그때의 성전의 성격은 그겁니다. 성전, 신과의 싸움 전투는요, 그때는 싹쓸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그의 소유는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참 신이다. 이 신과 신의 전쟁이 성전이거든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그렇게 치셨어요. 왜? 하나님 구원 역사에 전면으로 도전한 그런 건방진 족속이기 때문에 싹 쓸어 했는데 싹 쓸지 못한 이유는 자기 속에 있는 사욕과 자기 중심, 자기 위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됐다면 그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싹 밀어내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터에, 성전이 못된 그 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보세요.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의 왕위를 싹 빼앗아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가 일가족이 다 참 전쟁에서, 전사가 아니라 전쟁에서 자살로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본지 모릅니다. 그래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성전 되지 못하는 거,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고 정말 영광 드러내시기를 원하신 것은 우리가 뭐 되는 것? 성전 짓는 것. 성전 짓는 것. 우리가 성전 되는 것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축복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 나타나지 못한 것을 딴 데서 우리가 이유 찾지 못하고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 여기서 이유를 찾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 지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야,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그리고 이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감동을 받은, 야, 이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인데 우리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그들이 재건을 시작하신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 것을 깨달아 성령 감동받아서 우리 모두가 학장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번 성전 짓는 일을 힘쓰자 하는 건 각오와 결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요? 성전 건축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전도 거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을 다른 말로 바꾸면 깨끗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 성전된 우리는 깨끗해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깨끗해야 성전이 되는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형의 역사로 우리 죄를 사하신 이 역사, 예수님 대행의 역사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역사, 예수님의 대화친의 역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대속, 3대 대속, 사죄와 칭의와 화친, 이거 외에는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한 거 보십시오. 오직 유일의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 역사,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역사, 하나님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화시킨 이 역사, 이것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 이 피를 내가 딱 입어야 뭐가 된단 말이에요. 피를 내가 입어야 성전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내가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입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성전 건축법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 사죄 역사를 입고 내가 사죄 생활하는 것, 사죄 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칭의의 대속을 입은 것을 믿고 내가 칭의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영감대로 사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칭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생활하고 화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거동행,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요 생활하는 것이 뭐냐? 요 대속을 입고 사는 세 가지 요 생활이, 이것이 자신이 점점 깨끗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성전 짓는 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어디에서 알았습니까? 너는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 산은 우리 뒷동산, 저 멀리 야 레바논 산에 가가지고 그 백향목을 펴다가 하면 곤란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옛날 솔로몬 시대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을 펴라면 이 스룹바벨 이 동네 이 사람들은요, 이건 영원한 일입니다.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뒷동산 올라가서 소나무든 뭐 잣나무든 전나무든 무슨 나무든 베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뒷동산은 어디죠? 내 현실. 바로 이 현실에서 네가 학생이면 학생의 너 학업에서, 또 네가 사업가면 사업하는 그 사업하는 그 현장에서, 네가 기업, 네가 회사원이면 네가 직장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네가 주부면 네가 주부로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부엌 거기에서, 집에서 일하는 청소하는 그 안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요 세 가지를 입으라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제생활 죄 없이 청소하면서 내 팔자야 이 먹고 이 뭐 내 소뚜껑 운정수나 하고 말이야, 응? 내가 참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어가지고 밥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청소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빨래하면서 이놈의 뭐 살림이 꼴같이 입이 평평이니까 내가 이 먹고 내 이 겨울에도 참 손에 찬물이라만 치고 말이지. 그러면서 또 빨래하면서 죄나 짓고, 장사하면서 아이고 손님이 와 안 오노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죄 짓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내 찌꺼리 같은 봉구 이거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더러워 미치겠네 하고 불만 불평하면서 거기서 또 죄 짓고,
공부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런 싫은 공부 내가 뭐 한다고 하고 앉아있노 이거 말이지. 아르바이트 하면 요즘에 돈도 많이 버는데 내가 학교 딱 때려치우고 막 그냥 나갈까 막. 그 학교 공부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또 죄짓고 어디에서나 죄만 짓고 앉아있어요. 어디에서나 자기 생각 자기 욕심만 자꾸 키워나가 죄짓고 앉아있어.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이 세상 것만 짝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죄짓고 앉아있어. 그게 뭡니까?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뭘 하든 간에 항상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생활을 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전 짓는 법입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지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지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사제와 칭의와 화친의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해서 우리 주신 요 문서계시 성경 말씀을 자기가 읽고 알아서 인정하고 성경 말씀으로 살면 그게 사제와 칭의와 화친을 입는 방법입니다. 요 안에 있는 영감계시 성령의 감동으로 현재 내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에 요구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영감 계시로 사는 것, 즉 문서 계시로 알고 인정하고 사는 것, 영감 계시로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을 믿음 생활이랍니다. 요 믿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없이 어렵게 하나 된 요 성전 짓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댔습니까?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과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지키를 이제 각오하고 우리 현시에서 요 대속을 입고 사는 생활을 믿음으로 믿음 생활로 우리가 성전 지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길 한번 힘써 봅시다. 자, 이렇게 성전 지으면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결과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3절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솔직히 이제는 기대 반, 소망 반, 희망찬 반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 한번 성전 짓자 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면서도 죄짓지 않고 사모하면서도 어렵게 자기가 가사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해본들 자기의 이 무리로 말이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마음으로 계산기를 딱 두드려 봐야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죠. 이래가지고 뭐 잘 되겠냐? 이래가지고 내가 뭐 성적이 오르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뭐 장사는 잘 하겠나? 이래가지고 무슨 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가지고는 뭐가 될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성전 짓는 것이 아주 미미해요. 죄 안 짓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말씀 순종, 영감 순종으로 살아라. 이거 여러분 무슨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습니까? 큰 어떤 여러분들 충격이 옵니까? 와, 그러면 진짜 대단하겠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아무도 동의를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 말씀입니다. 너희 눈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뒷동산에 올라서 나무 가지고 배 가지고 짓는 거 보고 이 뭐 성전 되겠나 이 말이에요. 옛날에 다 성공한 사람 이렇게 성공했다 했었는데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야 죄짓지 말고 얼른 행하고 하나님 하나 되어서 네가 말씀으로 영감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된다 할 때 되어가는 꼴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하고 보잘것없이 네 눈에 보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나 4절에 너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아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마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해서 열심히 성전 지으라는 이 사제 칭의 화친의 성전 믿음 생활로 지키를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일하라. 왜 굳세게 일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너희와 4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세게 일하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강국 애굽이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늘었습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때리니까 빨리 나가라, 있는 거 다 들고 다 나가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신 이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케 해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요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옛날엔 그때는 기껏해야 제일 잘 하는 것이 말 타고 가는 겁니다. 병거 타고 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태워서 그냥 다 출애굽시켰으니 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 지을 때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은 그런 전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가 마음을 담대히 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5절 하반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육지를 그리고 만국을 진동시켜서 흔드는 거 왜 흔듭니까? 쉽게 해서 딱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냥 묵은 나무 석에 가지고 탁탁탁 턴다 그러죠. 그럼 주문에 있는 동전 하나까지 쏙 다 떨어집니다. 꼭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에 있는 검은 보화, 그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이걸 다 흔들어 제껴서 이전에 우리가 성전 진 여기에 확 쏟아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케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전보다, 네가 옛날보다도 더 영광이 되고, 네가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이, 과거에 내가 그래도 내 딴에는 이름 깨나 석자 남겼다, 내가 좀 공부 깨나 했다, 내가 뭐 돈 깨나 벌었다 하고 그저 앉으면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여러분들 정말 소문 못 잡은 사람 어디 있고, 왕년에 자기 집에 뭐 진짜 돈 뭐 가득 차 있지 못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다리거리 앉은 이 거지들이 하는 말이 다 뭡니까? 내가 왕년에 사장이었고, 내가 왕년에 주먹깨나 썼고, 내가 왕년에 저 국회의원 누이째 그거 난 거 쳐다다 봤다, 그까지 놈들 말이지. 내 밑에 벌벌 피었는데 요즘에 아이고 웃어서 전부 다 왕년이야, 왕년. 그 옛날에 어떻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요 만국을 진동시켜서 만물의 보배를, 모든 그런 검은 보화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가지고 지금 옛날에 어떤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한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평강, 9절 하반절에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성전 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리가 있습니다. 율법의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말씀하기를 10절부터 14절에 이 말씀을 딱 간단하게 표현하면, 의인은 거룩한 성물을 여기 지금 손순에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도 딱 대고 여기 종도 딱 대고 물컵도 딱 되었다 해가지고 요 마이크나 종이나 물컵이 그러면 여기 있는 성물같이 깨끗하게 되겠나? 그건 아니죠. 성물만 깨끗하게 있게 됐다고 들은 것은 아니죠. 제가 지금 이 바이러스 균을 만졌어요. 요즘에 제일 이런 손 항상 씻으라 그러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손으로 만졌다 하면 바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손을 만져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손 잡고 두드려주고
허그하고 여기 다 만지고 하면은 그 만진 것들이 다 더러워지겠나 안 더러워지겠나? 그건 다 오염되죠. 이게 죄와 의의 원리라 그 말입니다. 의는 의의 행한 한 가지만 어렵지 다른 것은 어렵지 못해요. 죄는 하나 딱 들어오면 전체가 다 더러워져요. 이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 율법의 원리. 성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원리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 짓지 않는 죄 하나 네 딴에는 거기는 천 가지 만 가지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전 제공 못하는 것은요, 물자 없습니다. 주위에 반대가 많습니다. 본국에서 이제 하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우리 하겠습니까? 논이 우리 집이나 짓고 논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인간적으로 논리 보면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논리 뭡니까? 성전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죄라고. 그 죄 하나 그것이 전체에 너에게 있어서 죄라고 말이에요. 왜 죄 하나는 전체를 다 더럽게. 그것 때문에 너희 전체가 다 더러워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과거 이 전을 짓기 이전을 한번 네가 돌아봐라. 그거 돌아보니까 그때에 너의 형편이 어떻게 됐노? 16절에 보니까 그때 20석 곡식더미에 이른 적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런 적 20그릇뿐이었자. 기대만큼 이가 결과가 없을지. 또 17절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폭풍과 곡파가 우박으로 친 것이 다 무엇이냐? 그것이 네 딴에는 그 하나 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네가 전체가 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앙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성전 안 짓는 거 이거 너 전체를 다 더럽게 하는 그런 율법의 원리이니까 네가 이제는 깨닫고 성전 짓기를 어떻게? 성전 짓기를 오늘부터라도 네가 성전 짓기를 힘써라 그러셨어요.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걸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네가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성전을 지금 다 쌓은 것이 아닙니다. 다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전지대를 쌓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킬 것이요. 그래서 그 모든 보배를 우리에게 다 이젠 차고 넘치게 할 것 아닙니까? 또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과거 나에게 있어서 장사하는데 이런 대적이 있다, 이런 방해물이 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참 나에게 거친 일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전 짓는 생활을 하면 내게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그 열방을 확 엎어버리고 그리고 열국을 싹 없애버리고 그 모든 세력을 싹 다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완전 경쟁이 없으니까, 나를 대적한 자가 없으니까 이거 완전 독과점 아닙니까? 완전 시온에 여러분들 대로를 걷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밤중에 이런 신호등이 다 꺼져가지고 그냥 신호 제동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난스톱으로 쫙 주행하는데 누가 말려? 아무도 안 말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그날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동시켜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모든 대적은 다 제거케 하시고 내가 너를 인으로 삼겠다. 너를 인으로 삼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되게 해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 왜?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당신이 약속하셨어요. 모든 역사를 기적같이 일으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마치 손에 들고 계신다고 하시듯이 딱 하나님은 레디 딱 준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이렇게 이러면 정말 아이러니 날 수 없어. 이렇게 역설적일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과 실상의 우리의 형편이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여기 학개서를 통해서 주신 형식 계시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준 겁니다. 딴 거 없다. 네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뭐 성전 끝까지 것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무엇인지야 무엇인지 뭡니까? 뭐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 그런데 그 죄가 너를 전체 다 더럽혔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죄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예수 믿는다면서 제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목전에 서서 살듯이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내 안에는 욕심만 가득 차고 자기 중심만 가득 차고 시달점에 세상의 것만 가득 차있지, 아무리 눈 닫고 찾아봐야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신다고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게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그건 하나님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콩고물 하나도 지금 떨어지지 않아요. 몸이 엉망진창이야. 경제가 말할 수 없어. 하나님 것이 다 지금 전부 다 지금 공고해. 모든 사회적인 그런 제도나 이것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러분, 우리 가정 보십시오. 장래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식을 안 놓으니까 우리 장래 이것만 봐도 지금 대한민국 답답합니다. 한마디 이야기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려고 그럽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리 다 먹여 살려야 돼. 사람이 많을 땐 괜찮지만 사람이 적은 사람이 먹여 살리면 자기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 노인들 다 먹여 살리겠어요? 깝깝합니다. 깝깝해. 이런,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해봐야 무슨 대수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되어야, 우리가 교회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감동받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성전 짓지 않은 것, 하나님 내 안에 모시지 못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성전 짓기를 힘씁시다.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공로를 잊고 우리가 살기를 믿음 생활로 하여서 하나님 항상 내 안에 모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평강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인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